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 야든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을 통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는데 성경 말씀이 참 재밌었습니다. 야, 성경 말씀 읽을만 하네.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서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성경 통독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만난 겁니다. 레위기를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는데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빌교도 잡고 곳곳에 피를 뿌리는데 아니 도살장도 아니고 왜 이렇게 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짐승을 잡는 얘기만 많이 나오나? 진도가 너무나 안 나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럴 순 없지. 끝까지 한번 읽어야지. 정말로 레위기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레위기 말씀을 끝내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시 말씀이 재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항상 레위기의 말씀이 제 앞을 가로막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독일에 가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데 창세기 말씀을 나누게 되고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 나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도님들에게 잘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말씀,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정독하고 숙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말씀을 기도하며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렇게 정독을 하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니 레위기의 말씀이야말로 보화 같은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 레위기의 말씀에 이런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보물이 담겨 있구나. 얼마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는지. 레위기야말로 구약의 복음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레위기의 말씀이 이처럼 피해가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를 마음의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짐승의 피는 짐승의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피를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에 뿌려지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육체에 뿌려지고 주님의 보혈이 이 땅을 덮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자주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토반을 달릴 때마다 한 가지 느낀 점은 참 화물트럭이 많이 달리는구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독일에 사시던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이 독일 아우토반에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도를 보십시오. 독일이 유럽의 가장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곳곳에 차들이 달리는데 이 아우토반으로 달리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우토반으로 사람들이 화물 트럭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유럽의 도로들은, 다른 나라 도시 도로들은 다 통행료를 받는데 독일의 아우토반은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즐겨 이용하기도 합니다. 알고 봤더니 화물트럭이 아우토반에 많은 이유는 그 아우토반을 통해서 유럽 곳곳마다 수많은 화물들을 실어 나르고 유럽 경제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의 혈관이 바로 이 아우토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도는 피야말로 화물트럭처럼 그렇게 사람의 몸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이동케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산소와 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산소와 양분을 세포에다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적혈구의 역할입니다. 또한 백혈구는 무엇을 합니까? 마치 우리 몸의 경찰 같아서 사람 몸을 해롭게 하는 병원들이 올 때 그 병원들로 싸우는 항체를 만드는 것이 백혈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체중의 약 8%가 피로 되어 있는데 그 피의 4분의 1만 모자라도 사람의 생명 위협받고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피는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었고 그 피야말로 생명을 의미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레위기 7장 14절 말씀에도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야말로 생명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3400년 전에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 보면 곳곳에 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피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단 곳곳에 그 피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그 제단 밑에 다 붓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짐승을 잡아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피가 흘러나야 그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서 그 큰 가시가 예수님의 얼굴을 찌르고 뇌를 찔러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등에 39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그 채찍으로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가 온몸을 자욱하게 적셨습니다. 이전에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는데 온몸이 피로 칠거발한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진짜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모습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은 이틀에서 사흘 지나야 죽을 그 십자가의 형벌을 6시간 만에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 몸의 피를 다 쏟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흘렀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그 생명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늘도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 생명마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독일 디셀도르프에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한 교회와 계약을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기로 했는데 한참을 그리다가 너무나 작업이 고되고 힘들어서 원래 정했던 보수로는 다 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 더 많은 보수를 달라고 하니 교회가 난색을 표해서 그만 그림을 중단한 채 자신의 화실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한 집시 여인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시 여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와서 모델에 설 때마다 자꾸만 그 여인이 그리다만 십자가를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했죠. 저분은 왜 저렇게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자 그 화가가 저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십자가 달려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집시 여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분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무서운 벌을 받습니까? 그러자 그 화가가 또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당신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자 그 집시연이 또 물어봅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길래 그렇습니까? 그러자 그 화가가 또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한 번밖에 없는 독생자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집시 여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을 출출 흘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나요? 저렇게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도 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집시 여인의 고백을 듣는데 이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잊고 지냈는데 저 집시 여인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돈 때문에 그림을 중단하던 그가 회개하고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디셀도르프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한 청년이 와서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워낙 명화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기도 했지만 그 그림 밑에 그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글과 그림을 보는 순간에 진젠도르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당신의 생명마저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나? 그만 그림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훗날 교회가 화장을 나서 그 그림은 사라졌지만 진젠도르프 백작 속에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후일 모라비안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선교회 예배를 보면서 요한 웨슬러가 큰 감동을 받고 회심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한 집시 여인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온몸의 피를 다 쏟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마저 주시며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냥 주님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목숨마저 주신 그 주님을 저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피는 죄를 속합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귀한 피를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뿌리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 뿌리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의 제물을 드릴 때마다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게 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가 사함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근원인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생명을 끊을 뿐 아니라 그 피를 제단 곳곳에 바르고 뿌려서 그 피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죄를 다 속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저주를 다 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나올 때마다 그렇게 짐승을 잡아 생명을 바치고 피를 뿌리게 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짐승의 피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흘러 온 대지를 적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을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죄를 속하였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을 흘러 내 죄가 다 사해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육체에 흐를 때 나의 모든 육체의 저주는 사라지고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삶에 흘러 넘칠 때 보혈의 능력으로 문제는 해결되고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하고 나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우리가 주께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저주와 악한 것들을 덮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994년에 우리나라는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지존파라는 살인단체를 몇몇의 젊은이들이 조직을 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시체 소각장을 영광에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의 인육까지 먹는 가증스러운 죄를 짓다가 결국 경찰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21살, 2살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증오하고 사람들을 증오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을 한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얘기하는 그야말로 극악 무도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심지어 교도관들도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6명의 일행들이 모두가 상속으로 받고 형장예술로 사라지게 됐는데, 그렇게 지존파 죄를 지었던 그 청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다가 그 중에 행동대장이었고 가장 잔인해서 인육까지 먹었던 김현양이라는 청년을 전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씨도 안 박혔습니다. 길길이 뛰고 화를 내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욕을 먹어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화를 내도 악에 받쳐 얘기해도 언제나 미소를 지며 찾아오는 그에게 조금씩 감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님의 이야기에 그 김영환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처럼 와서 나에게 얘기하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감옥 안에서 은혜 받고 그는 처절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을 앞두고 그 이재명 집사님에게 남긴 글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집사님, 생각하면 제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에 무엇인가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만 흘립니다.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람의 인주까지 먹던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 죄가 사함받고 그의 육체는 죄에 대한 대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합니다.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나만이 아는 나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주고 그 피가 나를 덮어 나를 구원하셨음을 꼭 기억하세요. 그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하심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내 피가 주님의 피처럼 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으니 그냥 감사하고 즐기며 살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과 피를 다
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 우리의 피도 주님의 피처럼 이제 나를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게 한 것은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당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생명을 의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고 당신을 다 버리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나를 들여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더니 너도 나를 위해서 나의 명령 따라 너를 희생하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남을 도우니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산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영혼에 흐르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들여 헌신하고 이웃을 섬길 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지난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역사상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9층짜리 아파트가 그만 삽시간에 허물어지고 그 잔해더미에 어린 아이와 엄마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스잔다라는 엄마와 가이안이라는 아이가 4살 난 딸이 갇혔는데 그 건물 더미에서 갇혀서 사방은 캄캄하고 어둡고 점점 두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딸아이가 엄마에게 신음하듯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런데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득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구조 현장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입에 적시게 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엄마는 서심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아이의 입술에 그 피로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목말라 하면 또 상처를 내서 또 피를 줍니다. 또 피를 줍니다. 피가 굳으면 또 상처를 내서 또 아이의 목을 죽여줍니다. 2주일 만에 극적으로 엄마와 아이가 구조가 됐는데 아이의 입술 주위가 시뻘개요. 아이가 어디 다쳤나 하고 급히 검사하려고 하니 엄마가 힘없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피입니다. 아이가 목마르다고 해서 아이의 입술에 제 피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르메니아 전역에 TV로 방송되고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머니의 피가 아이를 살렸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혈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해졌을 뿐 아니라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치료가 나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삶이야말로 주님의 피가 내 영혼에 흘러 나를 새롭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기억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마저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피가 지금도 내 영혼에 흘러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삶에 은혜 왕답을 더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우리의 피가 주님의 피처럼 변하여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처럼 우리의 삶도 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가. 올인해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로 나의 영을 나의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로